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지냈습니다. 사울은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만나게 된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심,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를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과 상종할 수 없는, 이제 사울은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을 도와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는, 그래를 도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울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교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메섹에서 지내던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 있었던 어떤 그의 행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본인이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을 그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가 있었던 시간은 대략 3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과연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 복음의 사도로서 그가 세워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신앙적 교류를 하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그는 아라비아로 3년의 시간 동안 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바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역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또 쉼도,
기다림도, 그 모든 준비의 시간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시간, 이것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나고 싶었겠지만 어쩌면 자신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부터 먼저 하고 싶었겠지만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간증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어떤 무슨 사역을 진행한 것보다 먼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조용히 복음의 귀한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그곳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곳, 그곳이 아라비아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갖기 너무나 최적인 그곳, 아라비아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그냥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선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 키가 매우 작았고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매우 비호감으로 여겨졌던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 외모적인 약점을 사람들 앞에 서기에는 약점이었다라고 여겼던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안질이 있었고 편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사명자로서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아라비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복음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적인 설득, 즉 말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분명한 복음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의 출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전했을 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핍박도 여전했지만 바울의 가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